우리에게 한 주간 또 성취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약으로 잡을 때 하나님은 성취시킨다고 하셨사오니 이 소중한 말씀을 반드시 언약으로 붙잡고 특별히 안 되어지는 고질적인 문제에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이 답이 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내가 다 안다라고 착각하게 하는 흑암의 아주 대표적인 전략이 박살이 나는 시간이 되며 더 깊은 깨달음과 또한 나의 진정한 답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각자를 향한 미션이 발견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실하게 깨닫는 정확한 나의 일정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또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죠? 예, 언약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회개했어요. 사실은 집에서 본문을 항상 보는데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이야. 다 외우잖아요. 나 다 아는데 하고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제가 또 한번 회개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몇천 년 동안 똑같은 성경이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계속 내려오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 말씀이 이게 예를 들어 소설책이라면 이 지겨워서 보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봐진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잡는 대로 또 다르고 또 성취되어지고 깨닫게 하는 것도 또 다르고 그게 말씀의 힘인데 완전 기저귀 차고 이제 겨우 걸음마 하는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앞에서 약간 폼을 잡은 것 같아가지고 예. 자, 한마디로 서론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언약은 인간의 모든 것이라 했어요. 모든 것. 왜 인간의 모든 것이죠?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라도 답이 나와야 돼요. 왜 인간의 모든 것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언약이. 예. 언약이 언제부터 필요했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필요했어. 그죠? 사실은 창세기 3장 사건이 없었으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 언약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살고 있었을 거야. 그럼 그걸 구태여 기록할 이유도 없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하고 인간이 같이 사는 곳이잖아요. 예. 그게 뭐 천국이죠. 우리가 지금 꼭 비유를 하자면. 근데 이 사건이 생기면서 답이 필요하게 됐어. 맞죠? 무슨 답?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제 하나님하고 헤어져 버렸으니까. 그 답이 바로 언약인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인간에게 모든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지. 그죠? 하나님하고 헤어져 버렸으니까. 그럼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답이 필요해. 근데 그것이 언약이야.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이 언약이다. 불신자도 하나님 언약 없으면 즉사한다 그랬어요. 맞죠? 노아 시대에 70억에서 90억 정도의 인구라고 그 구글에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거 다 죽었잖아요. 노아 가정만 빼고. 그러면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언약이.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세력을 기승을 더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백신이 나온 걸로 그것도 90% 정도의 효과가 있는 백신이 나왔다라는 것만으로
지금 만족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하나님이 변형시켜버리면 또 끝나요. 그 백신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언약을 가진 자를 보고 뭐라 해요? 언약 가진 자 우리죠. 언약의 사람이라 합니다. 언약의 사람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요즘 제가 많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언약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약속대로 어떻게 된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언약 없으면 즉사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담아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다가. 예.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사람에게 언약을 잡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다? 흑암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흑암이 무너진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탄이 안 무너지면 속된 표현으로 용 뺄 재주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시작이 안 돼요. 그렇죠? 흑암이 무너져야 계속 성취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인생이 살아나면은 자기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데 무슨 일이 저절로 되어지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전도하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나로 하여금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만들더라고요. 나는 그게 전도인 줄도 모르고 쫓아다녔어. 자, 그래서 첫 번째 대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언약 안에는 뭐가 있다? 언약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왜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냐면 사실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전체가 언약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언약 이러면 그 전체의 주제 되시는 누구를 말하죠?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른 하나님의 약속들이 주제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약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하나님은 먼저 뭐 하신다?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 주시고 그 다음에 성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성경을 보든 메시지를 듣든 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약속이 뭘까? 언약이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그걸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약속대로 반드시 또 하나님이 시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안 누리니까 그리스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전혀 모르겠더라고. 오히려 나는 차라리 교회 안 가면 더 좋겠다. 너무 뭡니까? 거추장스럽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 누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고 체험이 되고, 그래서 야, 구원도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이 권세도 정말로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런 게 진짜 실감나고, 그 정도뿐만 아니라, 네. 뭐 이것도 뭐 같은 말인데, 기도 응답도 이 안에 다 있구나. 예. 왜? 응답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맞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당연히 이 언약을 받은 자는 약속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아브라함도 언약을 가진 자 맞죠? 언약의 사람입니다. 네. 그걸 뭐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언약의 사람은 언약을 어떻게 한다? 행한다 그랬죠. 예? 예. 누린다, 행한다,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언약을 행한 증거가 뭐예요? 예, 단을 쌓은 거예요. 단을 쌓았더라라는 이 말을 한마디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언약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언약을 고백하고, 뭐 좀 우리가 자세히 말한다면 누리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언약의 사람은 정말로 언약을 행하는 행위가 있을 때 이 언약 안에 많은 약속들을 누릴 수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실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 이 언약을 생각을 해봐도, 예, 이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야, 그 정도가 아니다 그랬죠. 예, 이거를 딱 붙잡고 누리는 자는 이제 아마 목사님이 실감했겠죠. 예, 저주에서 이거는 나오는 길이야. 한마디로 뱀머리 깨는 길이야. 예, 그 정도가 아니야.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길이야. 그 정도가 아니야. 생명 얻는 길이야. 뿐만 아니라 진짜 진리의 길이야. 예수님만 진리야. 그 말은 어떻게 할 수 있냐? 끝까지 따라가 보면 어디를 간다? 다른 거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것을, 그럼 다른 거는 다 거짓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내가 그거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답을 얻었어. 왜 예수님만 진리냐면 다른 것을 끝까지 따라갔어. 왜 우선 보기에 옳고 유익하고 좋은 거 많잖아요. 따라가 보니 지옥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리로 가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야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어디 가요? 지옥 갔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아이를 하버드대에 보낼 수 있습니다. 왜 실제로 왜 그런 학원에서 공부시켜가지고 그래 보내고 하잖아요. 그럼 하버드대 갔다 그래. 합격했어. 막 잔치하고 난리 났어. 근데 결국 그 길로만 쭉 따라갔다. 그럼 그 아이 어떻게 돼요?
뭐 성공하고 뭐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는 뭐 빛을 발하고 뭐 신문 나고 뭐 다 했을지 몰라도 지옥 가는 거야. 그 진리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예. 진리는 어떤 게 진리다? 예, 자유케 한다.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니까 자유케 하는 거다. 해방시키는 거다. 저주에서 자유케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언약을 믿은 자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언약 믿었냐? 그러면 언약 가졌냐? 이 말이죠. 그럼 이 가진 자는 당연히 오늘 말씀처럼 행하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 행함이 누림이라 그랬어요. 이 누림을 지속하게 되면 오는 결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제일 중요한 게 지속하면 뭐가 생긴다? 한마디로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다. 깊은 기도. 이게 깊은 영적 힘. 이렇게도 설명을 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것을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쭉 설명을 하셨는데 기도의 깊이로 치유되는 게 굉장히 많다. 첫 번째, 기도 치유. 당연한 얘기죠.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야 이거 진짜 내가 본격적으로 붙잡고 언약으로 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언약을 누리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인데 싶어서 기도 치유도 여기서 일어나. 그 다음에 믿음 치유도 여기서 일어나. 그 정도가 아니라 응답 치유도 예.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육신적인 모든 것. 사실은 사람들이 제일 여기에 갈급하죠.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자 양육의 비밀도 예. 여기서 다 일어난대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 없이는 우리가 비즈니스 해도 성공을 못 합니다. 그 다음, 산업과 전도의 미래. 예. 미래도 전부 깊은 언약 누림 안에 있다. 깊은 언약 누림 안에 있다. 이랬어요. 요게 다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일부러 적은 이유가 이게 끊어져 가지고 녹취를 다 못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누구야? 우리 조간사님 녹취록을 보니까 그때 그게 딱 끊어졌나 봐요. 방송이. 그래서 제가 이걸 적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결국은 언약을 누리는 것을 지속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쓰지 말고 예. 그거를 기도의 깊이가 달라진 정도로 제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치유, 믿음 치유, 응답 치유가 다 일어나는데 육신적인 모든 것도 말할 필요 없고 전도 선교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고 제자 양육 비밀도 달라지고 하다못해 언약 기도를 쓰는 시간에 제자 이름을 놓고 이렇게 그 제자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언약 기도를 써보면 이 사람에게 요런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떠오르더라고. 그게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겠죠. 그게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도 제가 어떤 멀리 계시는 분하고 얘기하면서 자녀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셨는데
자꾸만 이제 부모 마음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하고 있어. 너는 진짜 하나님 자녀야. 그거 잊어버리지 마. 뭐 이렇게 이제 자꾸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맞는 얘기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맞는데 제가 뭔 말을 했냐면 어쩌면 기도는 하시되 이제는 궁금할 정도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넌 하나님의 자녀야. 이 얘기를 앞으로 일절 하시지 말아보라고 당분간. 엄마가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있죠. 왜? 엄마가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냥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제 일절 말이 없으면 아니 엄마가 요즘 나를 위해서 이제 포기했나 봐. 기도 안 하시나 봐. 이 생각이 들면 뭔가 좀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그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왜 사람이 그 창세기 3장적 속성인데 어쨌든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안 믿는 가족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고 기다려지지 않는 거 이거 어렵거든요. 그럼 안 기다려지는 것이 뭐냐면 자꾸 말을 한다고. 나 기도하고 있어요, 여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 잊어버릴만 하면 또 건드려. 그 남편은 막, 저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무서운, 무서운 자극이 뭐냐면, 무관심이라고 했잖아요. 그 무관심이 뭐냐면 일절 표를 안 내는 거지. 그죠? 속으로는 하고 있대. 표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긴장하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할 때 제일 중요한 기도의 시작이 뭐라 그랬죠? 이 언약을 누리는 이 기도의 시작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유목사님도 그 일부 예배에서 말씀하셨는데 언약을 바로 잡는 것 이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바로 못 잡아가지고 특히 왜 사명 부분, 미션 부분에는요 굉장히 황당한 걸 잡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진짜 이 근본 언약을 누리지 않고는 미션과 사명, 이명 계약 이런 게 제대로 안 잡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순서가. 잘못하면 공중에 떠서 잡아요. 예.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언약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계속 선포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언약을 고백해야 될까요? 왜 언약을 고백해야 될까요? 혹은 뭐 선포, 뭐 누림, 뭐 해야 할까요? 뭐 같은 제목에서 벌써 답이 나왔는데 이게 기도 응답의 조건이에요. 맞죠?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 굉장히 많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들 속에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내 이름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거든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기도 응답을 해주냐면 그 하나님 그리 정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와. 하나님 정하신 약속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만약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 누구 어머니 이름을 불러라. 만약 그래 정했으면 어머니 이름을 줄기차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약속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언약을 계속 선포하고 부를 때에 한마디로 뭐가 깨진다? 사탄이 깨져요.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도 깨진다 했어요? 예, 환경도 언약 가진 자를 방해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말 맞죠? 우리 이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언약 기도를 쓰기 시작하면서 제게 달라진 증세가 뭐냐면 아직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환경도 그대로 있어. 근데 내 마음이 달라져 버렸어. 옛날 같으면 큰일 났다.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번 달에는 지출이 더 많이 나가게 생겼네. 그리 되면 어떡하지? 벌써 이게 환경이잖아요. 돈이 없다라는 거, 지출은 많이 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해. 그런데 요새는 가만 눈치가 보니까 목사님 뭐 지출은 많고 뭐 수입은 우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 그런데도 하나도 이게 나를 바들을 안 해요. 그런데 그러고 살고 있어. 그걸 내가 진짜 옛날에는 난 이런 생각했거든요. 내가 살림을 살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서 살림 사는 사람의 눈치까지 살펴야 되니까 내가 더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했다고. 근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 바뀐 거예요. 뭐 때문에? 언약을 고백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뭐라고 썼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죠? 아브라함의 불신앙. 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불신앙을 했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불신앙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오히려 바로를 벌했어. 맞죠? 창세기 12장 17절. 기억납니까? 그 왜 그랬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언약 가진 자의 권세라 그랬어요. 맞죠? 하나님 왜 이렇게 했냐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오히려 바로가 난리가 났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주기로 한 뭐 가축들 뭐 은근 폐물들 있잖아요. 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됐냐면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 가지고 나온 그 재산이 너무 많았어. 재산만 많은 게 아니고, 예. 재산 엄청나게 많고요. 1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심지어 롯하고 아브람하고 가진 그 가축들 있죠. 이게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요 사건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둘이서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일이 일어났어. 그 가축들 풀을 먹이려니까 땅이 모자라는 거야. 얼마나 가축이 많았던지.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계기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13장 9절에 네가 좌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이렇게 갈라서는 거예요. 드디어 롯을 내보내요. 그러니까 그 출발이 요 바로가 엄청나게 준 이 재물 때문이에요. 가축, 육축과 재물들.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했는데 이렇게 축복을 해버렸어. 그 이유를 보고 언약 가진 자의 권세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언약 가진 자의 권세가 무엇 때문에 왔냐?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언약 안에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권세 때문에 온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언약 가진 자에게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20장 그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랬거든요. 이걸 보고 위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하늘 땅 권세가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왔다고. 왜?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가시니까.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중심으로 모든 일을 다 끝내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 예를 여기에서 드셨잖아요. 언약 가진 가정이 노아 가정밖에 없어. 이놈의 지구상에 보니까. 그러니까 싹 다 멸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살고 있지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브라함의 불신앙, 잘잘못 이게 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초점은 뭐를 보고 계신다? 언약을 가지고 있냐 없냐 이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언약 가진 자가 언약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종교인의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응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옛날보다 비하면 우리가 지금 뭐 모든 면에서 나아졌냐? 아니에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언약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진 거예요. 임마누엘 서울교회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헌금은 똑같은 수준으로 나온대요. 모이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유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집회와 예배 모임은 이제 다 비대면으로 하고 대신에 훈련은 237 훈련만 대면으로 하시겠다고. 오히려 그게 이제 응답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훈련을 시키고 싶어서 뭘 만들면 또 집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확 모여드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훈련이 안 일어난다라는 거죠. 왜? 작은 규모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봐가면서 해야 이게 훈련이 될 텐데 너무 많은 사람이 와버리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늘 아쉬웠는데 그래서 유 목사님은 코로나가 저한테는 응답이라고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언약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헌금을 하고 싶어도 없으면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또. 예. 그래서 잘잘못 불신앙 이런 게 기준이 아니다. 언약이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언약을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 누림이죠. 언약기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개인적으로 할 일, 예. 지침을 주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할 게 뭐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약에 초점을 맞추라. 그래, 초점 맞춰서 해야 될 게 뭐냐?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언약 누림과 언약 전달. 요 두 가지죠. 두 가지인데 이것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언약을 깊이 누려라. 예. 그 깊이 누리는 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언약 기도 쓰는 시간을 따로 만들고 그렇게 환경도 좀 만들고 옛날에 어떤 분 보니까 막 이거 뭐야 이거 성경 구절 한 구절 써놔놓고 또 막 뭐 하다가 와가지고 또 그 다음 거 쓰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워낙 바쁘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그거보다는 깊이 누릴 수 있는 조건 환경을 만들어서 하시는 게 좋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깊이 누리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아까 저기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깨달음이 일어난다. 맞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에요.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사람은. 이게 최고의 응답이잖아요. 깨달음이 일어나고 또 치유가 일어나고, 예. 깨닫는 게 사실은 치유예요. 그리고 또 응답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깊은 기도가 된다 그랬어요. 네. 그래, 이것이 한마디로 나의 뭐다? 영적인 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누리고, 그리고 이것으로 현장에서 행할 수 있는 행할 승부를 걸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말고 이게 아니고 탁 이걸 가지고 이제 전쟁 붙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평생을 들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237 헌금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생각할 때는 언약 전달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37 지유 서밋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미국의 여건으로는 24 시스템이 필요하다. 진짜 이거는 저도 모르게 이게 막 완전 각인이 됐어요. 각인이 돼가지고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겠죠. 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후대에 전달이 안 돼요. 이제 가면 갈수록 아이들은 더 어려운 시대를 만나거든요. 우리하고는 영적인 이 흐름이 비교도 안 되는 시대가 곧 온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 하나 제대로 해야 우리의 할 일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1월 달에 7차 캠프가 7차 자체 캠프를 한대요. 1월에. 이걸 두고 또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중이지만 지난번에도 일어났던 그 열매들이 지속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다. 우리가 언약으로 잡냐 안 잡냐에 달려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본부 일부 메시지에서도 그랬잖아요. 불신앙의 소리가 뭐가 불신앙의 소리냐면은 세계복음화는 당연한 거긴데 이걸 당연한 하나님 계획인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애굽에다가 포로로 집어넣은 거야. 그럼 포로로 간 게 큰일 났다 다 죽게 됐다 이 소리를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뭐다? 당연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한 계획이다. 요래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출애굽해가 나왔는데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돌렸어. 그걸 가지고 또 불신앙의 소리 막 나왔잖아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심지어 표현을 하셨냐면 출애굽은 하나님의 필수 계획이다. 왜? 뭐 해야 돼요? 이 광야에서 우리의 뭐를 정말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으로 우리의 모든 노예 근성, 거지 근성 다 고치고 바꾸시고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필수 여정인 거예요. 그렇다면 가나안 입국은 뭐다? 절대 계획이다. 변하지 않고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계획이다. 그렇게 될 때 맞다. 우리에게 주신 이 24 시스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일으키시고 특별 경제를 일으키시고 하시겠다 믿어지더라고요. 그래 안 하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언약은 잡는 대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른 언약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얼마나 진짜 모델입니까? 우리가 뭐 불신앙 속에 있든지 말든지 관계없어. 하나님은 언약을 보고 아브라함의 일생을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믿어지더라고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누림이 더 깊어져서 나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이미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약속들을, 축복의 약속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성취시키려고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같이 가고 계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간 더 깊은 언약 누림이 제대로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를 방해하는 흑암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박살내 주셔서 이제는 언약 누림의 깊이가 더 깊어져 영적인 힘이 더 깊어진 상태에서 최고의 약속의 성취를 보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